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복민 가족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 여러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또 온전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앞으로 완성시키실 그 능력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받아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본인이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그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한다, 생명을 주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종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하늘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는 좀 정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인들에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또 어제 전했던 그 말을 더 간절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사람들의 속죄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하셨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는 기도.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섬기겠다고 내려오시고 또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지, 이거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배 아파 난 자녀가 아니고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은 정말 친자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 생명을 내어 던지는 희생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죠.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영성신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성이고 믿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눈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관계이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의 표정을 제가 지금 잠시 보는데요,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좋은 관계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딱 만났어요. 그럼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반달 눈이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광대뼈가 이렇게 보이면서 귀가 실룩실룩하시면서 입꼬리도 실룩실룩해지면서 굉장히 웃는 표정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갈증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물을 떠다 주지. 왜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누고 싶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게 좋은 관계를 만날 때 우리의 표정,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좋지 않은 관계를 만났을 때 우리의 표정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도 뺏고 싶죠. 줘야 될 것도 주고 싶지 않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좋지 않은 관계는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셋 모임을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웃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웃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많이 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복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표정들 아닙니까? 말씀 들을 때만 이렇잖아요. 말씀 들을 때만 이런 표정이고 나머지 때 표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말씀 끝나면 웃고 또 만나면 웃고 나가면 웃고 우리는 그렇게 웃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여기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두려운 관계면요,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수심이 가득해요. 해피하지가 않아.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제 또 해피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몇몇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튼 아이들 중에 2명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요. 막 이렇게 물론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고 교회가 좋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 표정, 언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들어갈 때 우리의 한번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한번 내 앞에 딱 넣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폈어요. 통독의 시간, 큐티의 시간, 혹은 개인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근데 거울이 내 앞에 있어요.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나의 몫을, 나의 역할을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 따라 감당하게 될 때, 그 감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표정은, 말은,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보좌, 은혜가 흐르는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흘러내리는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며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답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나타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유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배를 좀 준비해 주렴.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준비하고요, 예수님을 태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목적지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제자들은 묻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은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침상에 뉘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온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가지도 않고 그 종을 치유해 주신 사건 또한 제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인성을 지나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 이제 관에 뉘어서 나오고 있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말씀,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고요, 읽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에 참여를 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잇대어 중보하기도 하고 선한 일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들여 동참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이 마치 배를 띄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 영혼들을 온전히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이방인 중에 특별히 엄청난 귀신이 들려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를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제자들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 증오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 땅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거든요.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뜻, 목적 묻지도 않았지만 순종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그 이방인 땅에서 귀신 들려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다 멸시받고 떠나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요,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 있어요. 보세요, 얼굴 보세요, 표정 보세요. 생명이 들어 있는 표정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그를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귀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뛰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리고요, 쇠고랑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군대 귀신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꿇어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 나와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대 귀신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주눅들게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군대 귀신만큼이나 우리를 짓누르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일 수 있어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염려일 수 있어요. 욕망이고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욕일 수도 있어요.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일 수도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장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자유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 특별히 복음, 내 안에 일어난 이 일, 기가 막힌 이 일을 누리며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지 그 이유를 건너가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의 결과는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내용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어떤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전하는 길,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잘 된다면, 형통한다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겠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동일하게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 삶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 계시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미친 바람,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우리의 뜻대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또한 그 정도의 진실함과 책임과 희생과 순종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항로도, 그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한 영혼이 돌아오는 모든 길이 이렇게 광풍이 이는 미친 바람을 만나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가 이미 광풍을 헤집고 그 영혼을 위해
사랑을,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할 따름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그 여정에,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십니다. 그간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뜨고 계실 때는 왜 풍랑이 일지 않고 배에 물이 차지 않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마침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이 일고 물이 막 배로 들어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물이 막 차기 시작하고 광풍이 불자 제자들은 제일 처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다간 죽겠구나라는 직감이 든 거예요. 그제서야 누가 보이냐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안 했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일어나세요 제발. 그러면서 바가지로 뭘로 이렇게 뜨고 있었던 그 물바가지로 예수님께 물을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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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 지읒 지읒 지으시네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심리가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지라는 실망감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커 보여요. 왜요? 기대였다면 이렇게 했겠죠. 주님, 편안히 좀 더 주무셔도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겠죠. 기대가 컸다면. 근데 주여 주여 우리 죽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미친 바람, 파도 만나서 곧 죽게 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급박한 순간, 위태로운 이 순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숙면을 취하고 계신 것처럼 너무 고요하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혼자 바빠 죽겠는데, 노를 젓고 있는데,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미쳐 죽겠는데, 그런데 아무런 미동이 없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서운하죠. 너무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원망스럽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깨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자연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정말 온 우주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체험학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정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바가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괜찮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믿음이 어디? 믿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찾으세요. 이 무슨 소리죠? 그것은 제자들이 뒤에 수군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당황하고 무서워하며 죽겠습니다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셨다면, 믿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이 너무 많이 일어서 저희들이 곧 이렇게 가라앉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 죽은 자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위급해지는 순간, 이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앞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도 그 밑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치러 오는 대적들이 있더라도 그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도 읽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잔잔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거다라는 의심과 염려, 두려움, 훈련되지 못함, 고백되지 못함.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닥친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 있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난 사명자 곁에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죠. 위기를 만난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예수님